몇 년 전부터 눈에 띄게 늘어난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요즘 달리는 사람들, 러닝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전에 없었던 모습입니다. 안양천에 나가기만 해도 이 달리는 그룹들을 여러 번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달리기가 참 좋다고 해요. 달리기는 단순히 칼로리를 태우는 걸 넘어서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우리 뇌의 해마를 자극하고 신경세포 간 연결을 강화시켜 주어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가만히 둔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뇌도 근육처럼 자극과 활동이 필요한 것이죠. 특히 숨이 찰 정도의 러닝은 뇌에 더 활발한 산소 공급을 해주며 기분이 좋아지는 호르몬인 도파민,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켜 줍니다. 반복적인 발걸음, 리듬 있는 호흡, 주변 자연의 소리, 우리가 달리면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들인데 이 모든 것들이 마음속 잡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달리기는 이렇게 육체의 건강만이 아니라 내 마음 또 정서, 정신 건강에도 참으로 유익이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달리기가 좋으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한번 달려보십시다 라고 결단은 하고 싶지만 달리기가 좋다는 건 알고 유익한 정보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달리기를 성공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할 때에 도움을 주는 이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마라톤을 할 때 같이 달려주는 페이스메이커가 있습니다. 페이스메이커는 마라톤 선수와 함께 달려주며 그 마라톤 선수의 이 페이스를 완급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선수를 성공적으로 완주케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페이스메이커이고요. 두 번째로 시력 장애인이 달릴 때 그를 끈으로 연결해서 함께 달려주어서 달려갈 방향과 속도를 조절해 주는 가이드 러너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조를 맞추어 함께 달리는 러닝 크루가 있습니다. 요즘 그런 그룹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러닝 크루를 이루어서 함께 달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붐이 되기도 했는데 이런 도움을 주는 이들이 있어서 이 러너가 달리기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성공적으로 잘 달려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도 달리기와 아주 비슷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끝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저기서 경주는 달리기 시합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 가는 것이 인내를 가지고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해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가노라.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은 믿음의 길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달리기처럼 이 믿음의 경주, 믿음의 길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완주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해서 꾸준하게 성공적으로 잘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 이 달리기와
마찬가지로 누군가와 또 무엇과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성공적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페이스메이커가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앞날에 대한 고민과 염려로 그의 머리와 마음이 꽉 차 있습니다. 믿고 의지하였던 모세가 죽었기 때문이죠. 이제 누구와 의논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지, 과연 나의 지도를 백성들이 잘 따라올지,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야 할지, 요단강을 건너면 전쟁을 벌여야 하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승리를 거둘 수 있는지 등등 고민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죠. 막막하고 마음은 심란한 겁니다.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 깜깜하고요, 어깨는 무거운 것으로 짓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5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우리 마지막 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9절에서 또 약속하십니다. 하반절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거기서 여호수아가 힘을 얻은 거예요. 용기를 얻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약속 붙들고 그런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BTS 제들인데요, 우리 방탄소년단이 아주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3월에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온전체를 이루어 그 공연을 한다고 해요. 3년여 만에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 소식에 이 광화문이 들썩거리고 있고요, 서울 전체가 그러고 있고 또 세계 많은 젊은이들이 저들의 노래의 공연에 열광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쟤들이 잘생겼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근데 잘생긴 사람이 쟤들 뿐인가요? 우리 교회도 많고 한인물 하는 사람은 많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는 것일까? 그 이유 중 하나를 저는 지난 1월에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1월에 교육자들과 함께 강릉에 수련회를 갔어요. 그런데 강릉 그 주문진 해수욕장에 있는 그 버스 정류장에 가야 된다라는 아니 버스 정류장에 왜 갑니까? 흔하디 흔한 것이 버스 정류장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가야 된다고. 왜 가야 된다니까 거기서 BTS가 2집 앨범 재킷 사진을 찍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갔어요. 그래서 저렇게 BTS인 양 사진도 찍기도 했는데요. 다 잘생겼죠. 겨울이라 조금 옷이 좀 시큼해서 그렇지 하여간 잘 찍고 기쁘게 찍고 왔습니다. 근데 제 눈에 띄인 것은요,
저 오른쪽에 있는 버스 표지판 팻말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잘 보이지 않으실 텐데 이곳은 방탄소년단 You Never Walk Alone 앨범 재킷 촬영 장소입니다. 예, 제 발음이 좋아서 다 알아들으셨죠? You never walk alone. 당신은 결코 혼자 걷지 않습니다. 혼자 걷지 않습니다. 그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저기서 이 BTS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고단한 경우가 많잖아요. 힘든 인생, 광야 같은 인생, 또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할게요.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아주 멋지고 현란한 춤과 음악, 그리고 피부에 와닿는 감각적인 표현으로 전하니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그들의 공연과 음악에 힘을 얻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함께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한단다. 이 메시지의 원류가 어디인가요? 이 메시지가 원래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요? 여러분, 저 메시지가 어디에 많습니까? 어디에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고요. 비단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다 라는 메시지는요,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창세기부터 나오고요, 또 신명기 20장 1절에 보시면 끝에 둘째 줄에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하셨고, 이사야 43장 2절에 보시면 첫째 줄 보세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죠. 빨간 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저 약속, 저 말씀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일관된 주님의 약속이요 또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붙드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뭡니까? 그 사건은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역사적 사건이 되는 겁니다. 강력한 메시지를 역사적 사건으로, 또 자신을 전부를 던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거기서 우리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걸 확신하고 다시 일어서고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력과 끈기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친구가 있는데요, 뭐 되는 일이 없었대요.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한 일도 그만 실패로 끝나버리고 너무 낙담이 되어서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데 하필 그때 그 차도 퍼져버렸습니다. 한탄이 나왔죠. 야, 나는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그렇게 낙심해서 절망하고 속상해하고 있는데 그때 뭔가 강하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은 울림이 있었대요. 그것은 내가 너를 버린 줄 아느냐, 내가 너를 떠난 줄 아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요수아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이 마음속에 좀 울려 나온 것입니다. 그는 놀랍고 또 신비한 경험을 하고 지금도 그 음성이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힘을 내어놓으라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도전을 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시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한 찬양도 있죠.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인데 우리 한번 가사를 잘 음미하시며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의 인생길의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라는 사랑과 동행의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주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이드 러너와 같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죄다 캄캄한 시각장애인에게 가이드 러너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처럼 앞길을 모르고 내일을 잘 분별치 못하는 우리 인간들에게도 나침반 되시고 빛 되고 지도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가이드 러너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 잘못되었고 무엇을 바로잡아야 할지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의 목표가 뭘까요? 우리가 믿어서 무엇을 얻는 것일까요?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 것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합니까? 구원 얻기 위함이죠. 우리는 구원을 향해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또 많은 유익을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삶, 선한 삶,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소중한 지침들도 풍부하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나침반 삼고 가까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앞길을 몰라 캄캄해하는 그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일까요? 1장 7절에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또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율법책은 당시로는 모세 오경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바로 이 성경 전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은 늘 가까이 해서 이 말씀의 영양분을 섭취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또 묵상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묵상은요, 우리가 말씀을 곱씹어 보는 거예요. 음식도 자꾸 씹어야지 그게 내게 들어와 소화가 잘 되고 영양분이 섭취가 잘 됩니다. 씹지 않으면요, 자칫 맛 좋은 음식도 독이 되기가 쉬워요. 잘 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듣고 다 안다 덮어두면 안 되고요, 자꾸 곱씹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들어와 인생에 들어와 소화가 잘 되고 내 인생에 유익을 주고 영양분을 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중얼거리며 이리도 생각하고 저리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옛날 명인제약의 이가탄 광고가 뭐예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잖아요. 말씀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게, 그게 바로 묵상이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 한번 같이 해 보십시다. 말씀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자. 말씀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자. 그것이 묵상입니다. 묵상에서 말씀이 주는 영양분을 우리가 섭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도학당에 오시면 묵상 훈련을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신도학당
풍성한 생명, 풍성한 빛이 개강하는데요. 특히 풍성한 빛 과정은요, 성경을 공부합니다. 성경을 다루면서 또 묵상 훈련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에 아직 참여하지 못한 목자, 부목자들은 꼭 참여하시고 다른 성도님들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개강한 SD에서도 매일 말씀 묵상 훈련을 합니다. 보다 많은 성도들이 신도학당에 참여하여서 말씀 묵상 훈련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주식이 아주 뜨겁고 또 AI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흘러가는 게 또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고민이 없으면 세상이 타락하기가 쉽고요. 또 길을 잃기가 아주 쉽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돈은 훌륭한 도구이지만 끔찍한 주인이다라는 경고가 있는데요. AI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끔찍한 주인이다라고도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활용하되 돈과 AI 다 좋은 것이죠. 활용은 하되 지배받지 않도록 우리는 또 경계해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과 목표를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그 말씀이 캄캄한 나의 인생길을 밝히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가이드 러너가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가이드 러너가 됩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길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분들이 있는데요. 러닝 크루와 같은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요즘 집단으로 달리는 그룹이 많죠. 그렇게 함께 달리다 보니까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달리기를 완주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도 2절에 보면 더불어 함께할 백성들이 있었죠. 그들이 있었기에 여호수아도 힘을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 생활할 때도 믿음 크루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성도들입니다. 목장 식구들, 또 부서 사람들, 팀원들, 선교회 식구들, 다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의 믿음 크루입니다. 서로 믿음을 북돋워 주고 오버페이스가 나올 때는 워워도 해주면서 꾸준함을 유지시킵니다. 이들과 함께 달려나갈 때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완주할 수 있고 믿음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오후 찬양 예배를 연합 목장 예배로 드리는데요. 목장 모임에도 힘써 참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레너드 제이콥슨의 마음은 도둑이다 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완전히 혼자임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돌연 당신은 주위를 둘러보고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실제는 당신 옆 어디에나 사람이 있다. 그렇습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 우리는 내가 혼자임을 느낄 때가 있죠. 지구의 한 귀퉁이에 내 동댕이 처진 듯 홀로 처절한 고독감을 맛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아픈 마음을 추스르고 주변을 잘 살펴보면 분명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생명의 빛 대신 말씀이 내 가까이 있고 함께할 사람이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라고 붙여주신 소중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것과 함께 주어진 인생의 길,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